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2월 12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행사가 다 끝나고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의 여러 마을로 가서 거짓 신들을 섬길 때 쓰던 돌 기둥들을 부수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역에 있는 제단과 산당들도 헐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거짓 신들을 섬길 때에 쓰던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마을과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무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겼는데 그들이 할 일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과 여호와께서 사시는 성전에 여러 문에서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짐승들 가운데서 얼마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바쳤고 초하루에도 바쳤고 여호와의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다른 절기에도 바쳤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자마자 백성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에서 기른 모든 것의 첫 열매를 넘치도록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넉넉하게 가져왔습니다. 유다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도 소와 양의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바칠 거룩할 물건 가운데서도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백성의 물건들을 가져오기 시작한 때는 셋째 달이었고 가져오기를 마친 때는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이 와서 산더미처럼 쌓인 물건을 보고 여호와와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찬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그처럼 많은 물건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독 집안의 대제사장인 아사랴가 히스기야에게 대답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한 뒤로부터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이나 남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창고들을 준비하게 하니 그의 명령대로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이 가져온 예물과 11조와 여호와께 바친 모든 거룩한 것들을 창고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 모든 것을 관리했고 그의 아우 시므이가 버금가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고나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를 돕는 관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이엘과 아사시아와 낫, 아사엘, 여리못, 오사밧, 엘리엘, 이스마가, 이스마기야, 마핫, 분하야였습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뽑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레는 백성이 스스로 원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을 맡았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 바친 예물과 가장 거룩한 제물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고레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이며 동문의 문지기였습니다.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냐와 고레를 도와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이 모아들인 것을 다른 제사장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를 가리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레이 집안의 족보에 적힌 3세 이상 된 사내 아이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각자 맡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족보에 적힌 대로 집안별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20세 이상 된 레이 사람들도 맡은 일에 따라 무리별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레이 사람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들도 족보에 적힌 대로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실하게 자기 자신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가운데는 마을 근처 밭에서 사는 제사장도 있고 마을에서 사는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들의 집안 가운데서도 모든 남자와 족보의 이름이 적힌 레이 사람은 자기 몫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모든 유다 땅에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올바른 일을 했으며 여호와께 복종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을 했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은 모두 잘 되었습니다. 모든 세상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을 어린 양이 이제 대신 죽고 감당했음을 이제 믿는 마음으로 이제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또 그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겠죠. 이 6월 곧 6월절 심판을 넘기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마다 어린 양과 같은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면 히스기야는 자기 짐승들 가운데서 얼마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아침에도 바쳤고 여호와의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다른 절기에도 바쳤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날마다 짐승을 바치고 절기마다 짐승을 바쳤다는 것은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절기에 맞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대신하여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나 또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이것을 이제 날마다 하루의 시작부터 또 절기에 맞춰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고 또 성령을 구하는 것이며 그 구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충만하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어떠한 그 매일 큐티하고 주의를 지키는 것은 편협한 어떤 종교적 의식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바쳐진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하여 서로를 바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복된 소식으로서 이제 내 삶이 그렇게 전해지고 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큐티가 어렵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어렵다면 먼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또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이 내 주변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삶에서 가만히 한번 추적해 보세요. 과거에 좋은 추억이 있다면 떠올려 봐도 좋고요. 가만히 찬양을 듣고 또 부르는 것도 참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혹시라도 이제 떠올릴 추억도 없고 찬양 부를 힘도 없다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기반이 되어서 반석이 되어서 큐티도 하는 것이고 주일도 지켜지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되어야만 이제 종교적인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저도 이 큐티나 주일 성수나 이웃 사랑을 직업적인 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어떤 돈벌이적인 측면에서만 보고 그냥 의무가
의무감이라는 건 분명히 건강한 작용을 하기도 하겠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참 힘들어지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늘 날마다 부르고 예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어서 저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역이든 신앙생활이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날마다 바쳐지는 짐승이고 절기마다 바쳐진 짐승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계속하여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4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4절부터 21절까지가 이 내용들로만 쭉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래요.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주게 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본문을 읽는데 그 예전에 어떤 일이 기억나더라고요. 제가 신문 배달을 했었어요. 새벽에, 겨울 새벽에 경기도 광주 논이 좀 많은 동네에서 논밭이 많은 동네에서 신문을 돌리는데 누가 이렇게 막 손을 흔드는 거예요. 차를 세웠죠. 전혀 사람이 없을 만한 곳인데 그러더니 이제 대리 운전을 하시는 분인데 버스 정류장까지 좀 태워주면 안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날도 춥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겐 있잖아요. 타라 했죠. 정말 그 추운 날에 정말 구원주처럼 등장한 그 신문 배달 차량을 타시고 이제 가는데 제 차에서 이제 극동방송이 이렇게 계속 나왔거든요. 이제 그 방송을 들으시면 예수님을 믿으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사실 자기는 개척교회 목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새벽 예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가오는데 그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늦은 거 아니냐? 했더니 또 한편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대리운전 새벽 같이 하시고 뭘 하시겠어요? 근데 이제 성도들의 형편이 어려워서 자기가 대리운전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성도님들한테 헌금 좀 이렇게 좀 내고 좀 어려운 사정 말하지 않아도 뭐 서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알 텐데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냐 했더니 그 말을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교육자 또 예전에 그 개척 생활을 했었을 때 또 그 전에 이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물론 저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 우산 아래에서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진 않았지만 30대의 어떤 남성이 겪는 그 물질적인 그 어떤 어려움은 당연히 있었죠. 누구를 만나던 간에 30대 남자로서의 그 떳떳함이 늘 이렇게 발휘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 받은 사례비 말하지 않을게 말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 어려운. 근데 개척할 때 사례비조차도 없었고 제가 이제 투잡, 쓰리잡 이렇게 일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목회자가 자기 내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제 생계를 책임져 달라는 말, 목회자 입에서 이게 직접적으로 나온다는 거 인간적으로 참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부사역자의 생활, 또 개척교회를 세우면서 겪은 그런 경험들, 그것이 조금 저에게는 좀 작용이 되었던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대 형성 부분에 있어서는 또 균형의 시각이 있어서는 필요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성경을 전하는 게 바로 목회자겠죠. 교육자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본다면 목회자가 그것을 가르치고 이제 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저 히스기야 왕과 같은 자들이 일어서서 그것들을 이제 해야겠죠. 제사장들이 지금 본문에서도 보면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우리 그거 할 시간 없어요. 우리 지금 돈 벌러 가야 되는데요. 지금 그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히스기야가 직접 나서서 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청소년 교육자 입장에서 좀 더 분명한 것을 가르쳐 드릴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 먹고 사는 생계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투잡, 쓰리잡 하는 이런 요즘 현대 모습들
이렇게 절 둬서는 안 돼요. 우리 부교육자분들이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위해 모든 시간을 바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계를 겨우 연명할 정도로 최저 시급을 딱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제가 이제 그 지금 교육 전문 대학원도 다니고 있어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듣고 막 그러잖아요. 참 많은 분들 볼 거 아니에요. 별 이야기가 다 들립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근거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교육자들은 생계를 겨우 연명할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먹고 살 수 있을 수준까지 끌어올려 주셔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 명심하세요. 저 넉넉히 먹고 살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손해가 돼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제게도 신앙적으로는 저의 부모 세대 또 선배 세대들이시죠. 작년부에서 이제 김치를 담가 주셨어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사실 그 김치를 담가 준다는 것 정말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집 김치 냉장고에는 저 히스기야의 그 성전 창고 마냥 김치가 넘치도록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저의 이런 고백이 어떤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상급에 있어서 손상이 되고 이제 오해를 일으킬까 싶어서 누구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이제 어떤 선생님은 책 한 권이라도 이렇게 사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도움되시라고 돈을 보내신 분이 있었어요. 참, 그리고 이제 나이가 있으신 제 권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다, 언제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드린다고, 이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편지 몇 마디 편지와 돈을 꽉 이렇게 악수를 하시는 척하면서 이렇게 전해주고 그냥 쑥 가시는 거예요. 참, 교육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는 매달 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우리 어른 세대는 이미 자신들의 형편과 규모를 넘어서 이 히스기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맡은 자들을 잘 섬겨주고 계세요.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는 것, 저는 청소년 교육자로서 당연히 전해야 합니다. 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맞춰서 또 목회자들이 너무 뭐 잘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잘 살아요? 나 지갑에 5천 원 있어. 그러면서 굉장히 교회를 비판적으로 하고, 뭔가 그 인본적인 기준에 있어서 헌금이나 또 목회자의 사례비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 젊은 세대 또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본적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 기준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무엇을 보여주냐, 이것에 우리 주목하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을 거치는 이야기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와, 저 최준이 돈 엄청 밝히네, 이런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역자들을 넉넉히 먹고 살 만큼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왕 대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먼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교회의 내 의견들, 그것들에도 바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아빠 엄마는 굶고 있는데 옆집 아저씨 도와준 거, 옆집 아저씨 도와주는 거 당연히 좋은 일이죠. 근데 순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도,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한 건데, 우리 교회 내에 힘든 이들을 먼저 돕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도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마무리되어서 나와요. 이 이제 교육자들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책임지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전하는데 3절부터 21절에 쭉 계속 그 이야기가 나와요.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맡은 교육자들의 몫을 잘 챙겨줬다고 해요. 그 3살짜리 애 마저도 챙겨줬다라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라고 해요. 사실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하나님의 사연은 지난번에 나눠서 알잖아요. 모든 그 하나님의 지체가 다 각자 맡은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역자들은 그 맡은 부분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생계를 교인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히스기야가 감당했을 때 마지막 절이 그렇게 나오죠. 그가 하는 일 모두가 잘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에게 참된 유익을 전하고자 이 이야기, 인간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불편할지 몰라도 저는 불편함을 전혀 안 느끼고 전하는 것 같죠? 안 느끼는 게 어떻게 보면 은사이기도 해. 내 지갑에 5,000원밖에 없다. 우리 교육자들을 먹이십시오. 살리십시오. 자,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 기억해서 또 그 사랑 잘 드러내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